야고보서 5장 성경 강해 재림. 첫째 돼지 부자가 통곡함 1절에서 6절. 둘째 인내로 믿음을 지키라 7절에서 12절. 셋째 교회의 생활 13절에서 20절입니다.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부자들은 호화롭게 잘 살고 그 자손들도 잘 자라서 출세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고생이나 하고 잘 살지 못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자들에게 고생이 임하여 울고 통곡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인에게 해사한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세계 평화가 성취되고 안전하고 튼튼한 때가 된 것 같아서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만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고 하였으니 어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부자들이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옷을 많이 만들어 놓고 금과 은을 저장해 놓고 오래도록 평안히 잘 살고 자손에게까지 물려주어 잘 살게 하려고 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날에 그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멸하여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예 물을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는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되미로다. 에스겔 7장 19절. 또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싹났도다. 에스겔 7장 10절. 부자들이 쌓아놓은 은과 금은 능히 자기를 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시에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슬피 울며 통곡하고 불같이 살을 먹게 될 것입니다. 곧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마음이 상하여 살이 다 빠지고 병이 나서 죽게 됩니다. 해방 후에 북한에서 부자들이 공산당에게 숙청당할 때 가옥과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여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의복을 하나도 쓰지 못하게 되고 입거나 남에게 주지도 못하게 되고 화려하게 지은 집에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슬피 울며 통곡하고 마음이 상하여 병이 나서 죽은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 심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수된 국가를 동원하여 침략하게 하기도 하고, 둘째는 도적에게 붙여 빼앗아 가게 하기도 하고, 셋째는 공산당에게 붙여 숙청당하게도 하고, 넷째는 화재나 수재를 당하기도 하고, 다섯째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여섯째는 수표 부도가 나서 사기 당하기도 하고, 일곱째는 친근한 사람에게서 손상을 입기도 하고, 여덟째는 여러 가지 사고가 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는 부자들은 하루아침에 그 부한 것이 다 없어지며 이로 말미암아 슬피 울며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고 믿는 일 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 있는 자가 되자.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멸망과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잠언 23장 4절. 부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물의 부자도 있고 사업의 부자도 있고 지위의 부자도 있고 명예의 부자도 있습니다. 이 모든 종류의 부자는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당하게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날에 어떠한 부자든지 그 부한 것이 일시에 썩고 좀 먹고 녹슬어서 못쓰게 되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슬피 울며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의 것과 부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다만 예수님에게만 마음을 기울이고 진리에 마음을 두어 믿음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믿음 지키는 것을 첫째로 삼고 본업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부어 주어 부자가 되게 한 자는 슬피 울고 통곡하는 부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자는 마음을 부한 데 두지 않고 신령한 데 두며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그 부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청지기로서 보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까닭에 그것이 없어질 때에도 슬퍼하거나 통곡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합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고 7남 3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도적맞았고 아들 7, 딸 3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욥은 통곡하지 않고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세상 부자는 다 슬피 울며 통곡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장마물이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신령한 집을 지어야겠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겠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은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주께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쌓은 것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함으로 영원한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4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자들이 품꾼을 고용하여 밭에서 추수하여 이득을 많이 보고도 그 추수한 품꾼에게 지불할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제대로 주지 않고 모아 쌓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자는 그 돈을 평안히 쓰지 못하고 그 돈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때에는 그 돈들이 잠잠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추수한 자들이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마땅히 줘야 할 것들을 주지 아니하고 내놓아야 할 것을 내놓지 않으니 한편에서는 그것을 받지 못하여 울고 있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품꾼의 것은 품꾼에게 돌려 보내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고 줄 것을 주지 않고 쓸 것을 쓰지 않으며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원리에 어긋나서도 못 본 채 하고 다만 부유한 생활만 하려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징계하시게 됩니다.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신자들이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면 믿는 일을 못하게 됩니다. 도살의 날에라고 하는 것은 선을 죽이는 날, 의를 죽이는 날, 신앙양심을 죽이는 날, 의리를 죽이는 날을 뜻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한 것은 마음이 살쪘으니 둔화해졌고 굳어져서 뻣뻣하고 완악하여진 것을 뜻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마음을 강팍해 말라. 히브리서 3장 15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방탕과 술취함과 사치와 연락은 마음을 살찌게 만들고 둔하게 만듭니다. 성도의 마음은 언제나 연하여야 되고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되고 가난하여야 됩니다. 6절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인 죄는 이 세대가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리를 위하여 거침없이 옳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옳은 사람들은 대항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지켜 죽기까지 옳은 길을 걸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었어도 그들의 의인은 영원히 살아서 빛나게 됩니다. 옳은 자들이 무고히 정죄받아 죽임을 당할 때 대항하여 싸우고 다투었다면 그 의에 손상을 입혔을 것이며 그 빛이 비추이는데 큰 장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대항하지 않은 것이 승리요 성공입니다.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인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말세의 신자가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데는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면서 참아야 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 재난과 난관이 닥쳐와도 길이 참고 계속 농사를 지어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이 와도 나중에 열매를 바라보고 소망을 중에서 기쁨으로 참고 견뎌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농사를 짓습니다. 비가 잘 오지 않아도 다음 비를 기다리면서 참고 농사를 계속합니다. 이른 비는 속히 은혜를 베풀어서 건져주시는 것을 뜻하고 늦은 비는 속히 건져주지 않고 곡식이 다 시들고 잎사귀가 마를 때 비가 내리듯이 오랫동안 지난 후에 은혜 주심을 뜻합니다. 신자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속히 도와 건져주시는 때도 있지만 오래도록 건져주시지 않아 기진맥진하여 이제는 다 쓰러져서 죽게 되었고 살아서 소생할 가망이 안 보일 때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속히 도와주시거나 늦게 도와주시거나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믿는 일을 계속해 나아가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말세에는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 돈을 사랑하는 황금망론주의, 쾌락을 사랑하는 향락주의 등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의식주의 시대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또 유물주의 사상이 나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악한 것이 성함으로 사랑이 다 식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죽이는 시대가 됩니다. 이런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건져주십니다.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히브리서 13장 9절. 마음은 은혜를 받아야 굳게 할 수 있으므로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힘을 써야 되고 주의 강림이 가까운 것을 믿고 참음으로 주의 앞에 설 준비를 잘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시험과 환난이 들어올 때 서로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때 원망하지 않아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시험이 들어올 때 원망하지 않으려면 첫째, 그 시험과 환난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인 줄 믿고, 둘째, 책임을 자기가 지고, 셋째, 나를 만들어서 복 주시려고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고, 넷째,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원망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서 육신으로 하는 일입니다. 또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고 방해하고 파괴하는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심판하십니다.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자가 심판하기 위하여 문 밖에 가까이 오셨고 즉시 심판하기 위하여 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서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일어섰다는 뜻입니다. 원망하는 자는 급속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하여 서 계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모든 선지자들도 핍박과 비방과 고난을 받고 참아 나아가면서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들도 선지자들이 걸어간 길을 본받아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오래 참음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을 복종해 나아가야 됩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시험을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요 시험을 받고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적게 참으면 복이 적고 많이 참으면 복이 큽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도 함께 다 죽었습니다. 또 몸에는 병이 들고 아내가 시험하고 친구들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참으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며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결말에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고 또 자신이 연단을 받아서 훌륭한 인격을 형성하여 금과 같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주는 자비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참고 지켜 나아가는 자는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으로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죄함을 면하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검고 희게 할 수 없음이니라. 마태복음 5장 34절. 하늘과 땅은 사람이 능히 변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어떤 일을 해 나아가다가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깨달으면 즉시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맹세해 놓은 것은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옳은 줄 알고 맹세하였다가 얼마 후에는 저것이 옳은 줄을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맹세해 놓은 것이 있으면 방해물이 됩니다. 예컨대 장사한다고 맹세했다가 하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깨달아질 때 전도하여야 되겠는데 장사한다고 맹세해 놓은 것이 장애물이 됩니다. 그 맹세한 것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로라도 변동시킬 수 없는 존재이므로 아무 맹세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여 하나님의 뜻만 찾아 나아갈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주권이 하나님에게만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야만 됩니다. 맹세하지 말고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옳은 것은 옳다 하며 따라가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며 물리쳐야 됩니다. 그 착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아가는 대로 전진하여야 됩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포도나무가 새싹이 나오지 않으면 장성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양심의 첨단이 연하고 또 예리하여야 새싹이 나와서 새 세계를 향하여 전진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성경 해석도 날카롭게 하여 새로운 싹이 나와야 새로운 세계와 감추었던 만나를 발견하게 되고 성경에 대한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새 방언이란 성경에 감추어졌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여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까닭은 그 진리의 내용이 처음 듣는 새로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첨단은 언제나 전진해야 됩니다.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옳은 것을 따르고 잘못된 것은 떠나야 영원히 살게 됩니다. 곧 천하가 다 옳다고 해도 아닌 것은 떠나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양심이 옳다는 것은 핍박을 받아도 옳다고 하여야 됩니다. 이것을 못하면 새 생명의 역사가 없어지고 죽은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생명 있는 산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며 전진하고 장성해야 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말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 전에 지도하여 준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성경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지도받은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등불과 샛별과 같이 환한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믿음이 파손됩니다. 믿음의 배가 파손되면 침몰당하며 세상을 항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를 힘있고 날카롭게 못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악이요 믿음이 파손되는 것입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길 밖에 좋은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찾아가서 기도하면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에도 하나님이요, 즐거울 때도 하나님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늙었을 때도 하나님이요, 먹을 때도 굶을 때도 하나님이요,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떠나지 않는 생활을 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하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을 때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교육자나 전도부인이나 혹 교우 중에서 믿음이 독실한 분을 청하여 기도하면 심령이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면 육신의 병도 아울러 고쳐지는 때가 많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 바른다는 것은 영적 면을 도와주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여기에 기름 부었다 하는 것은 진리와 영감을 가리킵니다. 중생한 영혼 속에 진리와 성령이 내재하시고 외부에서 진리와 성령이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들의 영과 병자의 영이 진리와 영감의 역사로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환자의 영혼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환자의 영이 힘을 얻어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고 마음과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기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이며 좋은 기도입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무조건 병이 나은 줄 믿사오니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을 줄로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아무 병이나 덮어놓고 나을 줄로 믿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낫기로 작정된 자만이 낫습니다. 죽기로 작정된 자는 아무리 나을 줄 믿고 기도하여도 죽게 됩니다. 덮어놓고 믿고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면 죽을만 하면 기도하고 또 죽을만 하면 기도하고 이를 반복하면 몇백 년이라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몇백 년을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는 것이지 자기가 기도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는 기도는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신앙이 아니며 덮어놓고 살려만 달라고 하는 것은 욕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에는 낫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병이 낫기로 예정된 자 중에는 기도에서 낫기로 예정된 자가 있으므로 이런 자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심령의 병이 낫게 되고 영이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육신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심령을 구원하고 심령을 일으키는 것이 중점이요 육신의 병은 그 심령이 일어남에 따라 필요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함을 얻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주면 혹 믿지 않는 환자가 믿음을 얻어 구원받을 수 있고, 둘째는 믿는 환자일 경우는 믿음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여 주면 믿음이 약하여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 중에서 사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힘을 얻어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 그 죄에서 벗어나오게 됩니다. 그 모든 죄를 주께서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이 낫는 것은 죄에서 건져내어 바로 세우려고 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환자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회개시켜 바로 세우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의 처가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또 교우 중에 병든 자가 있을 때
병들지 않은 교우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계심을 깨닫고 같이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회개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어 은혜를 더욱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병들었을 때 서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사랑하며 은혜 받는 기회로 삼고 바로 서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뢰하며 그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기도,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서 복종하려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정욕대로 하는 기도는 아무 힘이 없고 역사도 없습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란 뜻은 우리와 본성이나 구조가 같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종류가 다른 인물이나 초인이 아니고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즉 비가 내렸으니 이 기도는 자기의 뜻대로 구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하나님의 만능으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자연계를 움직이는 이적보다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이적이 더 큰 것입니다.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사람은 독한 병에 걸린 사람과 같고 새가 그물에 쌓여 끌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매우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십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라도 바른 곳으로 돌아서게 하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곧 그 사람의 영혼을 그물 속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택한 백성은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자녀이니 이들을 미혹된 길에서 건져내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입니다. 20절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그 영혼, 그 미혹되었던 자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 미혹되었던 자의 허다한 죄를 하나님 앞에 덮는 일입니다. 그 미혹된 자를 돌아서도록 가르쳐주고 또 권면하여 준 자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요 돌아서게 하는 자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건져준 자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요 본절은 건짐을 받은 자가 얼마나 큰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을 받는 것과 큰 죄에서 나와서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미혹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자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아 행복된 자리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미혹이 많아져 많은 사람이 미혹에 빠지게 된다고 했고 또 택한 백성도 많이 미혹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미혹에 빠진 줄도 모르고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미혹에 빠진 자를 바른 진리로 돌아서게 하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미혹된 길에서 옳은 권면을 받고 돌아선 자는 무서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왔으며 큰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는 참으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